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은 같이 읽고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계획과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요지 한 줄입니다. 같이 마음에 새기고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모태신앙부터 지금의 자기 나이만큼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린이 때, 학생 때, 또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궁금점, 물음표 이런 거 없었습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셨습니까? 사람이 평탄하게 잘 믿는 것도 귀한 것인데 때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물음표가 있고 그 물음표에 대한 답들이 확실해질 때 믿음이 크고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모두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 왜 악인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또 잘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모든 걸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좀 다 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연재해도 있고 재앙과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자녀, 삶에 또 교회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와 고민이 있습니다. 태풍 없이 지나가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그 말씀이 안 들린다면 우리는 안 믿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린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헛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다 모릅니다. 얼만큼 아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일부분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세계를 보면 참 신비롭고 놀라워.
일들을 보는데 그게 바로 창조 속에, 자연세계 창조 속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냐면은 불 가운데 또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폭풍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있었거든요. 사람한테 나타났는데 사람이 보는 것,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이시니까. 천사도 영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보이는 형태로, 보이는 형태의 천사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말씀들은 앞뒤 문맥을 잘 보면 그게 일반 엔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요. 기적으로도 나타나시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봐도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특별 계시죠. 오늘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라는 말은 그 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무슨 사건이냐?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살 길로 간 조카 롯은 소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소돔은 원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국가를 섬기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힘이 생기니까 더 이상 안 섬길란다, 조공 안 바칠란다. 그랬더니 그돌라오멜이 4개국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왔고 소돔도 5개 나라를 연합해서 9개 나라가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소돔은 패했고 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 모든 금은보화와 재물들은 다 뺏겼습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간 습격을 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 대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많은 포로들을 다시 찾아오고 승리하여 개선합니다. 이때에 이 승리에서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만 보면.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백성들은 나한테 돌려주시고 얻은 전리품은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먹은 식량과 나를 따라서 도운 이 사람들의 몫은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당신 다 가져가시오. 참으로 믿음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믿음이고 황금을 정말 돌같이 볼 수 있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 믿음도 인정받았고 세상 사람 앞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이미 승리한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전쟁은 사실 감히 할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겨우 318명과 돕는 사람 몇 데리고 그 4개국 연합군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이겼거든요. 근데 딱 현실이 되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의 국가는 그런 약소 국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겨우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에 불과해요.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면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겸손할 때도 찾아오시고 교만할 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찾아오시고 믿음이 밑바닥을 헤맬 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풍성할 때도 찾아오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없고 고통받을 그때도 찾아오십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방문과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참으로 우리의 불행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우리 삶의 현실이고 이렇게 자꾸 움츠러들게 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와 닿아야지 비로소 말씀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귓등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여기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여기서로서의 새로운 일,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외국에서의 거칠고 험난한 일,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우리를 탁 덮치면 그것에 갇혀버리게 되지. 근데 진짜 두려움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난 두려움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두려움의 파도가 나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나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소유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의 방패인지도 모릅니다. 저마다 우리 손에 방패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게 지극히 일반적일 때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이 되면 막지를 못합니다. 방패가 깨져버립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못 뚫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누구도 너를 뚫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너를 무너뜨리고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쉴 방패를 쳐주시고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겐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꾸 죽음 아래로 끌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깨달아지고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에게는 큰 고민과 기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괴롭힌 것은 자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입니다. 특히나 고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닫혀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아직 자식이 없어. 세월만 지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보호자고 함께 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데 나 이렇게 늙고 세월 지나가는데 어떻게 자식이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묻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 왠지 하나님한테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좀 삐딱해 보입니다, 말이.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런 문장들을 나열하고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왜 이러냐고 묻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잖아요. 근데 남들 집들 보면 그렇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라고 또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놓고 왜 안 주시냐고 따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꿈은 기도에서 태어납니다. 기도로 태어난 꿈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 종자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삶의 현실이든 교회든 기도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만약에 꿈꾸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 현실이 되게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꿈이 담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합니다. 꿈은 우리가 저질러놓은 과거를 정리합니다. 기도가 과거를 다 매듭짓습니다. 꿈이 있는 기도가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잖은 기도도 하시고 고상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도 좀 하시고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치기도 좀 하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응답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금식 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2가지 받았습니다. 2가지 받은 그 응답인지 근데 자의식인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없애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소망, 넘어설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지금을 버텨내고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 답답한 일이, 속 터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못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투덜거릴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 다음에 솔직히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뭔가를 해내고 싶으면 죽술 각오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밥이 되기를 원하거든. 사실 밥이 되면 좋지. 죽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죽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죽이 우리들한테 부담이고 우리들한테 프레스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밥만 약속하시진 않았습니다. 죽도 있어요. 죽 쓸 때. 죽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준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다르지 않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그 말을 상대방한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그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근데 사람이 언제 크냐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상대의 말은 나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다를 수 있다. 그걸 거부하는 건 가장 1차원적인 것인데 그걸 나하고 다른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것은 곧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떠났을 때도 아브라함의 그 허전한 빈 공간, 빈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자신의 작은 주인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할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지혜를 얻어서 마침내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육신의 한계라고 하는 현실에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문제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넌 왜 그렇게 못 믿고 그냥 시시콜콜 따지고 믿기나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너 나 못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네 생각대로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되라.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빈정거리시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이해해 주셨어요.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아브라함을 이해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사람 출발할 때부터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애굽 왕 바로나 또 아비멜렉 왕 같은 사람들이 2번이나 큰 곤욕을 치를 뻔했잖아요. 안 씻고 뺏길 뻔했다니까. 이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쪼잔한 인간이 어딨냐. 근데 그가 마침내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야곱, 다윗, 베드로, 내노라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실수, 부족함, 어리석음,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 한계를 보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벌써 계산이 다 섭니다. 가장 적당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우리의 답이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린 최선과 최고의 판단과 결정이 결국 하나님과 다르다고요. 우리의 툭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리석다고 그러면 싫어할 거지만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면 싫어하겠지만 미련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쳤는지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하나님 근데 그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거나 몰아붙이지 않고 우리가 대화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 움직이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초원지대인 앙골라에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흘러서 광대한 칼라하리 사막을 덮고 델타 평지에 물이 이르릅니다. 마치 그 수량이 얼마만큼이면 9조 리터입니다. 1리터, 2리터 아니고 9조 리터입니다. 9조 리터에 해당하는 그 빗물이 앙골라에서부터 흘러 여기 델타 평지를 흐르고 무려 1600km에 이르는 아코방가의 큰 강물을 이룹니다. 앙골라에서 내린 비가 지구 최대의 오아시스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4개월이 걸립니다. 앙골라의 물이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4개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현실의 축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인내로 견디는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나한테 뭐 주실랍니까? 하나님 난 대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손을 번성시켜 주신다고 해놓고 씨도 안 주시니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뭐 주실라고요? 하나님은 믿음 없다고 야단치지 않고 말씀하시고 따독이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숫자 잘 센다고 해도 하늘이 별 몇 개인지 셀 수 있겠습니까? 후손을 그렇게 많이 해주겠다는 약속의 확신이죠. 100세 아브라함, 90세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리아도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다 하니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말씀 속으로 녹아들어갔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 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으로 녹아들어왔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신 자손의 번성을 넘어 하나님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녹아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 3절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세워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비저너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잠을 잘 때 꿈을 꾸지만 비저너리들은 눈을 떠도 꿈을 꿉니다. 눈을 뜨고도 활동하면서도 꿈을 꿉니다. 꿈이 자신 안에 잉태된 순간부터 그 꿈의 출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인간관계와 삶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진정한 새 역사의 비저너리, 부흥의 비저너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만 목표로 잡고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것을 목표로 삼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길은 지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도 안에만 길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도 바깥의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가본 길이니까. 또 남들이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안 가봤으니까 쉽게 결단을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넓은 길만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넓은 길이라고 안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고 그것은 어느 날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길 안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요 피난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십니다. 7절에 또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삶의 터전에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예배를 통해서 이걸 확실히 보여주고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요. 자녀 교육이든 이민이든 우리는 여기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민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보다 이 외국에서 나와서 지내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민과 번뇌와 또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때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환경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척박한 박토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 옥토로 바꿔주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여달라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받고 성취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